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회를 믿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오늘 보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뭐에 대한 고백이냐 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성도로서의 삶 전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 하나로 대표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왜 성도의 삶과 관계되어지는 고백이냐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고백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빼고 오직 한 가지로 대변하고 있는데, 그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것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들은 사소하게 얼마든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정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에 나머지 인생 전부는 다 그냥 묻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른 게 다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과연 뭘로 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 삶을 대변하는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법률가였다가 벼락 떨어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사제가 되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가 다 가톨릭이니까 사제가 됩니다. 사제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죄책감에 대하여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정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느냐 하면,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행을 통해서나마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책임, 죄책감을 좀 빼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마틴 루터가 답을 얻지 못한 채 수년이 흐르면서 어느 날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하나에 그동안 자기가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사는 것인데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때로부터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종교의 부패에 대하여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마틴 루터가 그 누구보다도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가 결국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깨닫게 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편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하나님 편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문제가 이 죄입니다. 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키니까 온 인류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의 노예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둘 때 인생이 가장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각각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해오긴 했습니다. 시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소위 적선이라고 하는, 선을 쌓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혹시 내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안 되면 종교를 찾죠. 그 어느 종교가 됐든지 종교를 찾아서 그 종교에 심취하면서 혹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업적이나 공헌을 남김으로써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마틴 루터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둠으로써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앉아서 묵상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많은 인류가 해왔던 것이죠. 오늘날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결국 답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수치심, 이것은 저 잠재되어진 그 무엇이 일깨워지면, 일어나게 되면 그 죄의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을 꺼집어내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심리학이 바로 그 잠재된 능력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긍정의 힘, 나는 할 수 있다 등등의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시도를 많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인생이 죄에 대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럼 하나님은 과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도 역시 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셔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던 인생이 멀어져 버렸으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떠나가 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함으로써 그 인류와 다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를 품고 있는 인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분노, 그 노를 더디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짓고 있는 인생을 다시금 불러들이기 위하여 용서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떻게든지 죄를 사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를 갈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보세요.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 짓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 앞에 서서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죄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이렇게 보고 누가 죄 짓나 보자 하고 죄를 짓기만 하면 곧바로 지적을 하고 너 이리 와 해서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어느 인생이 감히 서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로 꽉 차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0%라고 할 때에 그 죄사함은 오직 밖에서부터 온다. 그게 4절 말씀이죠. 4절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느냐라고 할 때 모든 죄의 덩어리를 한 자리에서 해결을 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죄를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 죄의 자리에 내려오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 죽이게 하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다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가 사함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자, 자백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만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잠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시편에서 좀 더 이렇게 뒤로 가시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찾는 것이 늦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해요? 와라 이야기하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찾아보십시오. 5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면 제가 죄인입니다. 그 자백 속에 하나님께서 다 너그러이 용서하시겠다. 이 자백의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1장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요한일서 저 뒤에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 자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눌렸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며 힘든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것을 숨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1년여 기간 동안 얼마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곳이 시편 32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제가 1절 2절을 먼저 읽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과 4절이 죄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꽉 짓눌러가지고 진액이 쏙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여름 그 더운 때에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이고 죄의 그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1년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책을 다 도말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 어느 정도 용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만큼 용서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길이 없으니까 직유법 또는 은유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게 마치 이런 거야,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찾는 속도로 해서 그 속도에서 하여튼 못 찾으시면 그냥 귀를 쫑긋 세우세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과를 싹 옮겨주셨다. 완전히 용서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에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못 보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자, 44장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가요 빽빽하게 찬 구름처럼 있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로 꽉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구름을 싹 청청한 날씨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안개를 한순간에 걷어가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엄청나도 마치 안개가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없애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면 기억 못 하시는 거죠. 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악을 발로 밟아버려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려. 그냥 죄악을 던져가지고 바다에다 풍덩. 아무리 큰 돌을 집어넣어도 바다에서는 뭐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셔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정도예요. 완벽한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 그 가치와 크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이 역사 이래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오고 가는 모든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인생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도말해버리시는 사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완전한 죄 사함을 받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성도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할 때요,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와,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려고 내가 더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죄를 막 지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들려면 내가 더 심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를 또 지을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짓는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시는 죄를 못 져요? 다시는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죄 죽은 우리가 어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우리는. 그 말은 죄를 다시는 지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너희는 중생을 얻은 자들이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 죄의 노출이 사망이 제일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되어질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이 땅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도 죽는 거야. 사망의 그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또다시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적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하지 말고, 오늘 시편 130편 4절 뒤를 보니까 주께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우리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사함 받은 자가 할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한 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왜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예레미야서 2장 19절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주께서 사해 주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죄로 덮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떠졌으니까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외한다라고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두렵고 떨림, 경외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게 마치 지배와 섬김의 구조, 위에 사람이 지배하고 밑에 사람이 그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그런 구조에서의 경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시고 가지셨던 그 교제로 다시 환원시키시는 거죠. 죄가 그것을 막고 섰으니까 그 죄를 제거함으로써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교제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아직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기까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잔재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사함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을 살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머릿속에서부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 죄의 영향 아래에서 스스로를 잘 지켜내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고백 속의 순간에 필름처럼 지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영벌에 처해 있던,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런 다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23장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편시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극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마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